시편 6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온 땅이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하리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8절에 보면 만민들아 이렇게 나와요. 온 땅이여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찬양하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찬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온 땅이여 만민들아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만민들을 찬양하라 그렇게 고백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한번 좀 더 볼까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편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홍해를 건넌 거죠. 그러면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인들은 그곳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다. 그러면 그들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하나님이신가? 또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땅으로 온다고 그랬고 그 땅으로 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나? 그런데 왜 온 땅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나? 그들을 약 올리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크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이들이 실족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방인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워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만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우리도 불과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데 불과 물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셨고 우리가 잘 단련되어진 그런 사람 같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홍해에서 그 군대를 무너뜨리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면 그것이 불과 물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도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들의 은혜를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애굽 사람들은 아마도 알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죠. 그들의 잘못이죠. 왜? 그런 은혜를 입고 모른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사람들을 불과 물에 건져 들어가게 하셨다가 다시 끄집어내셔서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십니다. 만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깨달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바울을 만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테니까요. 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항상 자리하고 있었던,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던 고백이 뭘까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을 받아서 3년 동안 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고요. 베드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런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다고요. 그런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나도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당신도 부르셔서 나처럼 그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와 같은 바울이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고백했던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을 민족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겠죠. 근데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모든 사람을 찾아가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러면 그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66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만민들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가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너희들은 버려진 존재이다. 이렇게 그 백성이 깨달아 알았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겠죠.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아니 우리의 신앙이 깊다고 말하면 무엇을 깊다고 말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내가 구원받는 과정,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내리시는 복,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이걸 깨달아 알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죠. 그냥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니까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 왜 나를 복되게 하셨는지, 왜 우리 교회를 잘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찬양을 받으실 그런 분이시지. 왜? 만드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품고 계시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지.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서 인도하신 본래의 목적을 향하여 잘 가고 있는 거겠죠. 만일에 이런 걸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교회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편협한 그런 하나님 아닐까요?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친히 만드셨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대요. 야곱을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보면 에서가 안 된 게 아니에요. 400명을 거느리고 왔대요. 그리고 야곱의 가는 길을 자기들이 보호해 주겠대요. 즉 에서가 야곱을 지키면 그 누구도 야곱을 해할 수 없을 만큼 그때의 에서의 명성이 컸다.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러면 에서는 쪽박차고 있어야 되고 야곱은 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물론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돌아와 보니까 에서가 훨씬 더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그랬는데 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런데 야곱이 뭘 추구하느냐 그러면 보이는 것들을 많이 추구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원하는 것들을 넘치도록 주셨어요. 야곱이 동생이 돌아오고 나니까 그 약속의 땅을 떠나죠. 에서가 약속의 땅을 떠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그가 젊었을 때 장자의 명분을 벗고 그렇게 싸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자의 명분과 에서가 원했던 것에 대한 차이를 어느 정도 알았다는 거겠죠. 동생에게 양보를 하고 다른 지역에 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야곱을 미워하고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택하셨나? 그건 아니겠죠. 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겠죠. 그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깨달아 알고 고백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이 66편을 보면서 만나게 되는 숙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셨을 때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만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길을 가고 있나? 아니면 그냥 나에게 묶여져 있나?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곳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자,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그런데 찬양을 보면 온 땅이 나오고 만민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은혜를 모르고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 거기서 그들이 죽어. 근데 약속의 땅에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들어보내시려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런 사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깨달아 알았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죽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함이야. 그런 걸 깨달아 알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달라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교회는, 그리고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너무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한번 그 홍해를 건너고 난 그 찬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그의 큰 위엄으로 주설 거리시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에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그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대요. 아까 우리 찬양에도 나오죠.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의 투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자, 이들이 이러는 것을 이들이 보았나요? 안 보았나요? 못 보았죠.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자기들을 뭘로 세웠느냐? 성소로 세웠대요. 하나님이 거하신. 자, 이 내용 속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홍해에 잠기게 하셨대. 납처럼 잠기게 하셨대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에요. 이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막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물에 잠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막는 그들을 홍해에 납같이 잠기게 하소서. 그 노래를 내가 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막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존중해 여기고 그 뜻을 따라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노래를 부르고 난 후에 광야에 들어가서 이 노래답게 그들을 살았나요? 그들이? 아니죠. 우리에게 정말로 열려야 되는 눈이 뭐냐? 깨달아야 될 마음이 뭐냐?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만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구원하시는 구원, 교회를 세워가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다. 모든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은 존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을 불러서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자기들만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는 시편 66편을 부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만민들아 찬양하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만민들을 찬양하는 것이 자기들만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만민을 찬양하라고 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온 세상이 주를 찬양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그 찬양을 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분이 우리만이 아니라 만민이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면 그 만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을 때 만민이 찬양하게 될까?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만민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라지겠죠. 그런 것을 깨달아 알고 오늘을 내가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시편 66편이 우리들에게 또 오늘 무엇을 깨달아 알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 세상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통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 많은 존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에 함께하게 하시고 그 뜻을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을 나처럼 그렇게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깨달아 알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